우리는 지난주부터 영적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계속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심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명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주님께서 받은 것처럼 향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일입니다.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는 것인데 좋은 일이 다 주의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혼란 속에 빠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독자손들과 다른 레위인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좋은 일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덥석 시작해서 결국은 많은 영적인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섬김이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할 죄를 짓지 않았던 사독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성소에서만 일하게 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허들의 일을 하게끔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섬기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베옷을 입어라. 자, 에스겔서 44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순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베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베옷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아주 값싼 옷이었죠. 값싼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들어서 색깔도 회색, 꺼무죽죽한 그런 색깔들이죠. 근데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사람들은 바로 그 베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베옷을 입었을 때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 야곱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갖다 줬을 때 그때 야곱이 막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또 죄를 회개할 때도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도 베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잘 알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아수르의 그 포위된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굵은 베옷을 입었죠. 또 다니엘도 생멸고 기도했을 때에 베옷을 입었어요. 이처럼 베옷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슬픔과 눈물을 강조할 때에 이 베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베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베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베옷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양털옷입니다.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왜 양털옷을 입지 말라고 했을까? 왜 베옷을 입으라고 했을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땀. 자,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옷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시관을 머리에 쓰고 모시바지를 입어야 하며 땀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즉 양털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으라는 이유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땀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는 땀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나서도 땀 흘리게 하는 어떤 것은 착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허리띠를 두를 때에 땀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베옷을 입고도 땀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도 입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앞에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졸아서는 되는데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 땀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성소에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고 양과 소를 잡는 사람들에게까지 땀을 흘리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 4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들게 되리라. 그들에게는 짐승을 잡아라, 희생제물을 잡아라, 문을 맡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땀을 흘리지 말라 그런 말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도초가 하는데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큰 소를 잡는데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은 긴장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생물을 잡을 때마다 사람들이 식은땀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큰 소를 잡는데 땀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을 하는 모든 것들에게서는 땀을 흘려도 무관해요.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지 말아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깝게 일하는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잘 이해하지 않으시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야, 땀 흘려 일하지 말란다. 야, 놀아. 이제 오늘부터 놀아. 그냥 교회만 나와서 그냥 기도만 해. 예배만 드려. 그럼 다 채워주니까 그냥 놀아. 혹시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해요. 아셨죠?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서 땀을 흘리는 것을 싫어하실까? 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인간이 땀을 흘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인간이 땀을 흘리게 된 이유 첫 번째 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그런 다음에 온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땀을 흘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땀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먹을 게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을 의지해서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됐을 만한 인생을 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래서 독립된 삶,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핀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은 자신 앞에서 일을 할 때만큼은 땀을 흘리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주신 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말아라. 여러분, 땀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 땀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축구장만한 넓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윗 시대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30세 이상 남자 레위인들을 조사해 봤는데 성경 보니까 그 당시 3만 8천 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2만 4천 명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업무를 종사했고 6천 명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종교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관으로 일을 했고 4천 명이 문지기로 일했고 성가대가 몇 명이었냐면 성가대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성가대가 그 당시 4천 명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개월씩 24반차로 나누어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성전에서 일을 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가 성전입니까? 이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내 자신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건물로서 성전에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내 개인의 성전, 이 성전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건물로서의 교회도 우리가 돌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개인의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약의 성전과 우리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의 성전에 보면은 가장 핵심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건 성전의 가장 내부에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내면의 세계, 속사람,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밖에 일하는 성전의 모든 것들은 우리는 내면이 아니라 밖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성소와 성전을 구분한 것처럼 내면과 외면을 구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몸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속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의 임재가 속사람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깥에서는 분주하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 왜?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 경제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내면마저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땀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내면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하게 거기서는 땀보다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주 앞에 나와서도 계속 일을 생각해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일 때문에 늘 분주하고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도 잡생각에 휩싸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 내면에서 그분을 향하지 못하고 계속 분주하는 거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고요가 있고 내 내면에 평화가 있고 내 내면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그 영이 역사가 흘러나야 되는데 기회만 되면 우리는 그냥 아니든 바뀌든 계속 분주하고 땀을 흘리고 졸고 그렇죠? 딴 생각하고 계속 우리 내면에서 그분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바깥에서 일하기 전에 땀을 흘리기 전에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을 대하기 전에 그분을 대해야 돼요. 우리가 접촉하는 대상은 첫 번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모든 휘장이 찢어져서 그분 앞에 우리는 있는데,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분 앞에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땀을 흘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깥에서 그렇게 땀을 흘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작은 이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홍보하고 계획하고 분주하게 막 영업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만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서조차 기도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교우들 기도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내면의 기도를 시키다 보면은요, 단 5분을 못 있어요. 침묵하면서. 우리는 내면을 잃어버려요. 계속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 속에서 내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면에서도 계속 일을 섬기는 거예요. 계속 땀을 흘려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고 복잡하고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성전 밖과 성전 안을 구분해서 먼저 내가 내 안에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면, 내가 안에서 땀을 흘리는 대신에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내가 배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는 그곳에서 해결됩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만나셔서 이제 율법과 십계명을 돌로 이제 새겨주시겠다, 올라오라. 그래서 한참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셨어요. 모세가 와보니까 막 이게 아론이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가 아니에요. 십계명 돌판을 내 던지고 뭐 그냥 3,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래도 막 이제 누그러뜨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모세가 막 목숨을 내고 기도해서 간신히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나는 니들과 동행하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면 너희들을 다시 칠까지 두려우니까 내 사자를 보내겠다, 막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막 너무 그 말씀 앞에 슬퍼가지고 회막을 따로 지어요. 진중해서 회막을 따로 짓고, 그리고 막 그 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막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8절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는 그 회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내면에서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너희들 왜 우상 숭배했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다 이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바깥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회막으로 다 들어가는 걸 봤어요. 모세는 그 회막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자기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시면은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면서 그와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 푸는 거야. 내면에서. 바깥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그 모세가 눈물로 그 속에서도 기도하며 한약과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 자,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나로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그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조차 돌이키시는 거죠. 뭘 보셨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입니다. 자기 자신과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죠. 강력했던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그 눈물 속에서 누구로 짙어있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겠다,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모세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쉬게 하마. 그래, 내가 너를 곧 쉬게 하마. 그래, 이제 너로 하여금 좀 쉬게 하겠다. 모세 고생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의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 늘 이걸 경험해요.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3주간 하면서 참 준비할 일이 많았는데 그 준비하는 일을 땀을 흘리는 대신에 시간만 나면 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걸 그 앞에 맡겨드렸어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리고 내가 염려되는 것들을 그분께 다 말씀드리고 특별히 저녁 기도회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교인들이 모일까 안 모일까 염려되는 게 많았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죠. 땀을 흘려야 될 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맡겨놓고 그냥 주 안에서 틈만 나면 무릎 꿇고 틈만 나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걸 하겠노라고 그분께 큰 시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다 같이 경험했지만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3년 목회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3번씩 하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보통 새벽 기도를 하면 교인들이 첫 번에 많이 나오죠. 꽉 차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한 주간 지나기도 전에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왜?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은 낮에 일을 하다가 해롱해롱거린대요. 그래서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안 나오는 거야. 1주, 2주, 3주 되다 보면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주쯤 되니까 좀 떨어지겠지 했더니 교인들이 더 많이 와. 3주 됐으니까 이제 그만 떨어지겠지. 이제 떨어질 사람 됐는데, 근데 안 떨어지는 거야.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더 우리는 경험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또 경험했어요. 아, 주의 일은 내 내면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바깥에서 막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있을 때, 그분 안에서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땀을 흘리기 전에, 밖에서 흘리기 전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분과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가 있으면 밖에서도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밖에서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땀을 흘려도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소에서,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배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자꾸 흐트러뜨리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영적 섬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내면에서 성소에서 그분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내면에서 먼저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야. 네. 이 원칙을 자꾸 놓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야 될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있어요. 당일 앞두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일들을 땀을 흘리기 전에 땀은 하나님과 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땀은 하나님께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땀을 흘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베옷을 입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두 가지를 드려라. 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정성껏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름을 바쳐라. 기름. 여러분, 이때 기름은 식물성 기름이 아니라 동물성 기름, 동물 체내에 있는 지방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귀한 게 그거였어요. 그것은 작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법에 따라서 콩팥과, 특별히 콩팥과 창자 주변에 있는 기름들은 아주 소중한 것들 여기서 다 거두어가지고 그것들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려야 했어요. 인간이 먹으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름들을 안 먹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그렇죠? 어머님이 끓여주신 찌개 보면은 그냥 돼지고기, 비계가 그냥 잔뜩 낀 돼지고기가 숭숭 썰어져가지고 김치찌개가 막 끓여왔어. 그렇죠? 그때 그 맛있었으니까 맛이 없었습니까? 지금 같으면 에이 비계 아니에요. 그때는 서로 먹으려 전쟁이 벌어져서 숟가락 전쟁이 푹푹 치면서. 그렇죠? 형제들끼리. 기름은 아주 소중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사람들은 그 동물의 희생제물 속에서 소중한 기름과 피를 늘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주 앞에 늘 드렸어요. 특별히 기름은 아주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레위기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 기름이 필요해. 기도가 달라요. 자, 그러면 기름은 뭘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셔서 주님께서 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름을 드릴 필요도 없고 피를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기름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저는 기도할 때 늘 무엇을 제일 먼저 드리냐면은 감사를 드립니다. 뭘 드린다고요? 감사예요.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내 영이 열려요.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어. 근데 그걸부터 올려드리면은 내 영이 풀어나질 않아. 짓눌려.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감사를 올려드려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감사들을 주 앞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그러면 내 영이 확 열렸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를 기뻐하셨는데 믿음과 감사였어요.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베푼 잔치 참여하셨죠. 근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 앞에 드렸어요. 시집가려고 준비한 그 나디 향유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쓸데없이 그것을 한 300데나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낭비? 가룟 유다가 낭비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그때 곧바로 그의 입을 막았어요. 낭비라니 입을 막았어요. 가만두어라.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마리아가 왜 바치는 겁니까? 오빠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중심을 다시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면에서 돌아와서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떠나지 않게, 이 감사가 그 향기로운 기름과 같은 거예요. 늘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실 만한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예요. 저는 늘 감사를 드려요. 매번 감사를 드리죠. 그저 헌금만 내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번 주에 어떤 감사가 있을까?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인데 추수감사 준비도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매월 제가 기록해 놓는 일기들을 쭉, 목회일기들을 보면서 감사했는 것들을 쭉 기록하고 그것들 하나하나 주 앞에 되뇌이며 그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꼭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 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감사.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겉돌거나 기도가 안 되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무겁거나 뭔가 지금 내가 메마른 심령이 될 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저는 영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거나 내 속에서 뭔가 막 올라오는 게 있으면 금방 알아채요. 왜 그러지? 보면은 그 많은 감사보다도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거야.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만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향기로운 기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릴 것은 뭐냐? 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특별히 대속죄일 같은 때가 되면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는 이제 송아지를 잡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선 속죄소 동편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소 위에 7번 손가락을 뿌린 다음에 다시 또 그 피를 다시 뿌려서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피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피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피를 믿는 것, 내가 속죄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드려져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산 간증들, 그 믿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자,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흘리게 된 게 무엇입니까? 땀이에요. 여러분들은 땀의 결과를 드릴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니까 이걸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땀은 하나님께는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주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땀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산 것들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땀을 기초로 살아요. 그들은 땀을 흘려 먹고 삽니다. 그들은 땀을 자랑합니다. 자기 의지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우리 무엇으로 삶을 출발합니까? 땀이 아닙니다. 땀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그 사랑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땀을 먼저 흘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감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땀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어느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까지나 땀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땀을 흘려야만 될 것 같습니까? 땀도 필요하죠.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 무릎을 꿇으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섬기라는 말은 뭐냐? 내가 가진 돈과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신다. 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땀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서서 내가 눈물로 그분 앞에 드려지면 그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부터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분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3번 그분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다.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 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땀으로가 아니라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땀을 흘려 살아왔습니다. 땀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땀을 막 열심히 흘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믿음을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산 간증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영광롭게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섬김,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땀을 의지하고 해왔습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땀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내면에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문제까지 땀을 흘려서는 안 돼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장애물 없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게 되었고 기도하며 살게끔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분 안에 땀을 흘리기 전에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일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